수요성격 공부 마가복음 4장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 우리가 좀 익숙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오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곡괭이로 흙을 덮어서 농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흙을 먼저 파고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흙을 덮는 방식의 농사가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7.5배에서 10배 정도 결실이 맺어지면 풍성한 추수를 했다라고 여겨졌던 때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8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건 예상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풍성한, 정말 풍성한 추수를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씨앗들도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크게 비유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씨앗과 그렇지 못한 씨앗, 생산성이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과 씨앗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땅은 세 가지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박해와 환란을 견디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염려를 가진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박해를 견뎌야 된다, 박해를 대비하라는 경고가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 소유에 관한 염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분명히 장애물도 있고 제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11, 12절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비유를 왜 드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겁니다. 게다가 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키지도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12절에 읽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해 안 되게 하시려고 비유를 드셨나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이 내용은요, 먼저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해를 안 시키려는 게 아니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셔요. 메시지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은 주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로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환기시키며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하신 것이라고,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이 비유가 더 와닿지 않고 알쏭달쏭하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설교의 예화처럼 당대의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맥락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인용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12절에 이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각주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치 돌아오면 안 될 것처럼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네 싶어요. 이사야 메시지를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의 사명은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유는요, 히브리어가 마치 결과를 목적처럼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목적처럼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 그들이 근데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항하는 걸 돌이킬 수 없어. 슬퍼.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들이 완고할 거야 라는 결과를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한 것이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할게요 라고 자원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런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의도도, 이 말씀의 의도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가 이 비유로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못하게 될 거야 라는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되죠. 해석에 본문의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으로도 영어 성경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그 경향의 차이, 각 언어의 차이를 조금 더 고려하고 본문을 읽어야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맥락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졌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방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것은 예수님이 꼭꼭 숨겨두시거나 알려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그것에 대한 마치 부연 설명, 또 다른 또 비유인데요. 본문의 큰 맥락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나타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알려질 거야. 열매 맺게 될 거야 라는 걸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등불, 여러분 마치 빛이 있고 등불이 있다면 여기 상 아래 두지 않고 상 위에 두고, 식탁 위에 두고 상 위에 두는 것처럼 선반 위에 두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두거나 아래 감춰두지 않아 마치 이 등 위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이후에 있는 씨 뿌리는 씨 비유와 30절 이후의 겨자씨 비유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자라고 있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부지 중에 자라서 열매 맺을 거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고 그것이 자라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질 거야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야기로 메시지를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를 통해 그 풍성한 비밀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의미가 좀 덜 드러나고 감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비유법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3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또 문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뭔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병 고쳐주는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예수님의 단계에서 병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고 귀신 쫓는 것까지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경험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그들의 기준과 이 삶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 알고 있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예상 안에 있는 범주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분으로서는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주한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통제되고 예상 가능하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들을 초청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제한, 일하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경험,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과 신뢰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바다와 풍랑조차도 그분의 손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전적인 신뢰의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